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시편 70편은 우리가 이미 상고한 40편 꽤 됐죠. 시편 40편의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과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편 40편에 있는 일부분이 70편으로 와서 독립된 하나의 시편으로 구성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편 14편과 53편이 이와 같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14편을 설교했기 때문에 53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를 않고 설교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이 70편의 본문을 다루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40편은 굉장히 길었고 그의 아주 일부분이어서 그냥 자세히 다루지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텐데 제가 믿기로는 성령께서 이렇게 70편을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과 관계가 있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조금 더 보여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이 시편이 40편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거기도 5절이죠. 13부터 17절.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미세한 차이라는 것은 70편을 보면 이게 더 긴박한 상황이고 아주 급하구나 그런 거를 더 느끼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5절과 40편 17절을 비교하면 두드러진 차이는 뭔가 하면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속히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1절에도 속히가 있어요. 근데 5절에 다시 한번 속히 나를 내게 임하소서라고 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40편보다는 70편은 훨씬 더 다윗이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은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속히에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도와주실 걸 알아요. 근데 지금이 아니면 소용없는 거죠. 우리 버스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지금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에요. right time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안 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이 현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지금 속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세 대상과 관련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짧은 5절에 첫째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1절과 5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또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 원수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원수들과 관계가 있는 기도예요.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게 하시며 이렇게 시작하죠.
3절에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원수들과 관련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절인데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이 자기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것이죠. 4절이 여기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저 원수들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를 차지할 텐데 다윗은 4절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기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두 대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믿는 자죠.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참된 성도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믿는 자들이죠. 그러나 2절과 3절에 나오는 사람들, 원수들이죠. 다윗의 영혼을 찾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편은 세 개의 기도가 있지만 이 사이를 흘러가고 있는 두 그룹의 사람들의 대조가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 운명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시편의 기조예요.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시키는 것이죠. 잠언도 그렇죠. 지혜로운 자와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나 미련한 것은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예요. 불신자예요. 성경이 이런 관점으로, 특별히 시편이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7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두 종류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 본문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찾아볼 텐데, 처음에 2절과 3절에서 불신자,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로 표현을 해요. 다윗의 원수들을. 첫째, 2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에요. 이건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고 수색하고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늘 있었죠.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왼수죠 이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원수들이죠. 그리고 3절에 아하 하는 자들. 이건 뭐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표현들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아하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도예요. 2절 3절은.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수치와 모한을 당해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 반대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만,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자기가 문제 속에 함몰되어 버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마치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거늘, 다 죽고 선지자들이 나만 혼자 남았거늘,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너 혼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그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게 4절인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보면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주목하면 이런 거죠. 다윗은 그냥 자기 옆에 있는 그냥 예를 들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 몇 명,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거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잖아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의 현실이 환난이라는 현실을 지나고 있다는 거죠. 자기처럼.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런 식의 표현,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참된 성도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지칭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참신자의 특징을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랑하는 것,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선행을 사랑하는 것, 넷째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실성을 사랑하는 것. 말하자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 하는 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랑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은혜에 대한 필요성이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고백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2절부터 4절에 묘사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 대조는 궁극적인 운명을 대조시키는데요. 신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뭔가 하면 4절에 보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뒤에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쁨과 즐거움인데요. 주를 찾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지 다윗은 알고 있고 그것을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나 여기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아하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운명은 뭔가 하면, 원수들의 운명은 뭔가 하면 수치와 무한을 뒤집어쓰고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이르게 될 자리는 수치와 무한이고, 주를 찾는 자들이 이르게 될 곳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극명하게 나눠지는 그 궁극적인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소망이 없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다 있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실이에요. 현실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신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과 불신자들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대조를 보인다는 거죠. 궁극적인 운명의 대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묘사예요. 그들은 왜 저렇게 다 잘 돼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이 시인은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때때로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다윗처럼 유난히 고난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난히 고난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73편의 말로 표현을 하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하루 종일 재난을 받으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근데 저들은 저렇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저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교통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부도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마다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심각한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가 고난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경건한 사람인 다윗에게 그토록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과 시련이 많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었잖아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였죠. 사실 우리가 멀리 보면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위대하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런 고난들을 감당하고 이 놀라운 시편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나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다고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에게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메시아의 예표로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반응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똑같은 사람이 불신자와 신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똑같은 정도의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달리할까요? 단순히 이것은 믿는 자는 기도한다. 사실 그렇게만 단순히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확히 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것이죠. 신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신자가 가진 능력인데, 자격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독서 나눔을 하고 있는데 줌으로 계속 거기서 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많죠. 사실은 사랑하는 아이를 둘이나 잃었는데 그런 고통을 대하는 방식, 자세, 관점, 이런 것들은 확연히 다른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그런 그 기도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얼마나 하십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분이 굉장히 유력한 분이 명함을 주면서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라도 전화하면 내가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명함을 가지고 있는 걸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명함일진데 그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굉장한 특권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함을 주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시는 명함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네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전화해, 언제나 연락해,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너한테서 신호가 오면 얼른 받을게,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거기서 쭈뼛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래.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이 신자와 불신자의
굉장히 두드러진 중요한 차이라는 것이죠. 이게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게 신자요, 이게 성도라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유력한 방백이나 귀족이나 힘 있는 자나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께 자기가 질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힘든 짐을 맡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염려가 너무 무겁니? 그거를 나한테 맡겨. 그 염려의 짐을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사람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평강으로 내가 너희들을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잖아요. 염려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뭐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또는 이런 사업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염려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기다릴게. 기도는 신자의 특권이고 이미 누리는 축복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때로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메가폰으로 소리를 지르신다. 왜? 항상 주님께서 너 왜 연락 안 하니? 연락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서 하나님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좀 일로 와. 나한테 전화 좀 해. 왜? 유학간 애들이 돈 떨어지면 연락한다 그러잖아요. 전화 일절 안 하다가 돈 떨어지면 전화가 오면 반가워서 받으면 아빠. 그 돈 떨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돈 떨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소리 지르는 거죠. 전화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이나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주 너무 긴박한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하나님이 다윗아 와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본문에 나오는 세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를 볼 텐데 이 1절과 5절에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간구예요. 1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 속히라고 하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긴박하다는 것이죠. 이 속히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거든요. 다윗의 기도나 시편에서. 여기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짧은 시편에서, 짧은 기도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이기 때문에 다윗이 급하니까 지금 다윗이 물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다윗의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온 바 다윗은 자기가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러고 또는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있는데도 그는 주의 인자와 긍휼은 크고 무궁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서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궁핍하고 가난한 형편을 보세요. 속히 내게 오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지체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에서 아까 우리가 잠깐 봤듯이 다윗은 참 조금만 지나니까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또 나오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원수들과 관련된 기도라고 그랬죠. 이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봅시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첫째. 둘째,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셋째,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원수가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기도에서 필립 리처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적의 기도다. 원수, 정의가 분명하죠. 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뭔가 안 되고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리처드 필립스가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원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태도의 표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존재들이 있을지 몰라요. 있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표준적 태도는 이거예요. 어렵죠. 근데 다윗이 원수들을 관련해서 드리는 이 기도 2절과 3절을 보면 구약학자의 류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류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의도는 원수들의 멸망이 아니다.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경험이 뭐죠? 수치와 모한을 당하는 거예요. 뭔가 못된 짓을 하려고 막 하다가 만천하에 그게 다 드러나고, 그래서 아주, 그리고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아주 자기들이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생각하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행할 수 없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원수들을 축복하는 건 아닙니까? 그들이 못된 짓을 할 수 없도록, 물러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가게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 기도가 있어요. 다윗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4절이 사실은 이 시편 70편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차별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4절의 기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처럼 고난받는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모든 순간에, 그러니까 좋을 때, 뭔가 일이 잘 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게 아니고 항상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나 그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때나 그들이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그들이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냥 주문을 외운다는 의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진짜로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상황이 너무나 긴박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했던 다윗이 지금 자신과 자기의 상황을, 자기와 자기의 상황을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좀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응답은 아직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잊지 않죠. 형제들을 생각해요. 성도들을 생각해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은 기독교 신앙의 진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하박국이 말한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조건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그게 기독교의 진수잖아요. 그 기독교의 진수를 고난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쉬워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어렵습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한탄과 한숨과 답답함과 슬픔이 나를 뒤집어 싼다고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기독교의 진수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서 시편 34편에서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 그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기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럴 때 한 말이 아니라 그는 쫓기고 있고 자기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럴 수 있는 게 기독교잖아요. 이거를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 신령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히 누리기를.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좀 이거는 직접적인 챌린지고 도전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해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주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세요. 그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아이들이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그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교회는 사람이고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건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다윗처럼 고난을 당할지도 몰라요.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질식시킬 수 없는 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에 항상 말하기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거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 고난이 아주 다중적으로 그에게 덮쳤을 때 이렇게 고백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이 생깁니까?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이 이상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보다 더 위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냐고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다윗은. 성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르심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성도의 부르심은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부르심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크신 하나님,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인 5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캠벨 몰건이
캠벨 물건은 누군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채플,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로이드 존스의 전임자였습니다. 전임 목사였는데 캠벨 물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에 나타난 다윗의 믿음은 높은 수준의 믿음은 아닌 것 같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뭐 다윗의 믿음을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것은 알았는데 지금 주신다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속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진짜 말하자면 우리가 높은 수준의 신앙과 낮은 신앙의 수준이 물론 있겠죠. 이걸 잘 봐야 되겠죠.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권리가 있다든지 자격이 있다든지 마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수 있다든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 말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온전히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높은 수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낮은 수준의 믿음은 이것과 반대로 내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혹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게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이 다 바닥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이 5절에는 칼빈이 말하는 이중 지식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크심 속에서. 그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지식을 얻었고 이것이 그의 기도의 기초가 된 것이죠. 이 지식이 있는 신앙이 그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기도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구하고 기도를 마치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 위기 상황이 없어질 때까지는 절대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위기 상황이 사라져야 쉼이 오는 거잖아요. 마음의 편안함이 오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체하지 마소서 빨리 와서 이거를 좀 해결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기도는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 기도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디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근데 이 말씀만이 아니더라도 신약의 서신서들을 쭉 보면 이런 독서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는 명제를 가지고 서신서들을 그냥 쭉 한번 훑어보고 있어요. 그럼 성도는 기다리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크리스천과 그의 무리들과 같이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물론 그 곳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 시간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안식이 그때 주어질 것입니다. 온전한 안식이요. 우리는
안식일 날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럼 온전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이렇게 하시고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성도에게 더 큰 소망, 복된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어질 복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오시는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다 동일한 이야기죠. 긴급하고 절박한 고난의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마지막 기도처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온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고, 우리는 이 기도를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나 개인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개인의 당하고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모두의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모두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